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돌문을 열고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돌문을 열고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우자매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줬죠. 오늘 같은 주제라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돌문을 열고 나오라. 내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내가 찾아가서 너를 건져내리라 라는 이 찬양이죠. 이제 우리 서우자매가 다음 주 마지막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이 찬양을 부탁했고, 사실 이 찬양을 부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서우자매도 이 찬양을 늘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또 내 능력 한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지 믿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주도만 가도 혼자 가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 통하지 않는 독일에 갑니다. 우리가 많이 청년들 같이 우리의 서우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난주인가요? 우리 찬이자매랑 잠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매가 이게 얌전한 것 같은데, 조용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이 내실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이미 대학 걸 다 했대. 거의 3학점인가 남겨놓고 다 끝냈대. 이제 남은 걸 뭘 하냐 그랬더니 복수 전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대학 하나 다니면 끝인데 이 자매는 또 복수 전공으로 하긴 하나 더 따.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도전했어요. 찬이자매, 가능하면 교직도 따라. 그러면 3개 따는 거잖아요. 남들은 하나 겨우 막 해내. 그것도 못 해가지고 막 가을 학기를 코스모스 졸업하고 그러는데 다르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회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겨우겨우 넘겨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밟고 일어서서 디딤돌로 다른 기회까지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 아닙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청년이라고 하면 제가 청년 시절 때 정말 좋아하는 수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민태원님의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서두만 보면 이렇습니다. 청춘,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서두만 들어도 피가 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피가 안 끓나요? 저만 끓나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정말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나름 청년 시대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있었어요. 사실 저는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필이 청년의 그 뜨거운 열정과 심장을 잘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법적으로 보니까 청년이 몇 살까지일까요? 34세까지래요. 법적으로. 지금 29세에서 청년 고용법에 이 혜택을 받는 나이가 29세고요. 그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34세. 지금 34세가 넘은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이 20대, 29세, 뭐 34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전하는 것, 내가 맡겨진 그 비전과 사명과 꿈을 바라보면서 지금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청년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에 청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어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청년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나는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과 꿈과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뜨거운 심장, 피가 끓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기회를 맞이해도 어떤 사람은 그저 그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노인 같은 인생이 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청년 아니겠어요? 우리 진솔 청년들이 그런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25년도 요 한 해는, 24년도는 우리가 청년 예배를 살리는 데 주력을 했다면 25년도는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자꾸 씹어 넣어서 지금 안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계 짓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 제가 깨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스카이 나온 사람도 없고, 여러분 돈 많아요?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초월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진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요, 목사님,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요, 직장 때문에요, 뭐 때문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잘 살아. 그런데 항상 그래요. 사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지금 자꾸 자신을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현실에 순응하게 돼요. 나에게 드는 가장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면 이제 힘든데, 이제 여기까지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 증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끓어요. 할 수 있어. 지금 아파해야지, 지금 실패해봐야지, 지금 도전해봐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청년이 아파야 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언제 아플 거예요? 언제 아플 건데? 지금 그 문지방 넘어가면서 무릎도 깨지고 실패도 해보고 지금 해야지. 50대, 60대 가가지고 그때서야 무릎도 안 좋고 관절도 쑤시고 한데 그때 아파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실패 없이는 성공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도전해야 하고 지금 뭔가를 해내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호자매 지금 달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백이 있어? 없잖아.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그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건 무섭다고 안 나가고 하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청년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은 우리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 가면 안 되나? 이만큼 가면 뼈가 부러지나? 집이 망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좀 힘들어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극복하게 돼요. 물론 힘들겠죠. 아프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 그때 도전할 거예요. 그때는요, 더 큰 스케일로 나가야 돼요. 그때는 다음 단계의 그런 청춘의 그 피 끓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이제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력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쓰러진 자들을 위해 세우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해야지. 그때는. 근데 그때 나가지고 청춘이 아프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2명의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2명의 청년. 첫 번째 청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는 30대 거죠. 공생의 이 시간. 청년의 피를 끓는 피를 가지고 사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후좌우 보지 않고 막 야생마처럼 다니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열정은 뭡니까?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가치 하나를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오고 큰 어려움과 시험이 오고 방해가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본 사명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해서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러니까 강력한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의, 그 구원의 능력은 계속해서 연장되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 피곤하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열매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나곤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열방을 품어라, 너에게 지금 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얘기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지금은 보이지 않죠. 근데 내 안에서는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안에 열방이 움직이고 있어. 지금 내 안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있는데 사람들은 쟤 뭐하냐, 미친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미쳐 보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런 모습이 나아갑니다. 요셉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그 꿈을 막 어리버리하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나사로라는 한 청년이 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내 친구 나사로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친구라는 것은 진짜 동갑 나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친분이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마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역시도 여러분과 같이 청년이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나사로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질병이 죽음에 대한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아쉽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피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역동성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사라져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죽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심장이 멈춘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무덤 안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무덤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가 사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이미 장기가 썩어가고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미 부패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무덤 속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무덤 안에, 무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을 파잖아요, 화장을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알다시피 동굴 안에 이 시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동이는 거죠. 그 안에, 그 동굴 안에 넣고 나서 그 동굴의 문을 돌문으로 막습니다. 돌문은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작은 동굴 같은 경우는 1m 한 20cm 정도가 되고요, 조금 큰 동굴, 무덤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m 정도 되는 돌문, 동그란 돌문을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한 1톤 이상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돌이면 한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남자들의 장정들이 붙어서 돌을 영차해서 문을 막아야 됩니다. 그 왜 막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자꾸 들어가면 안 되고, 죽어 있는 사람도 자꾸 벌떡 일어나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문으로 딱 못 나오게 막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보면 이 시신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신을 그 미라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이는 자꾸 튀어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배로 막고 돌문으로 탁 막아 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 지금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비전이 없어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아요. 뭔가에 대해서 내가 심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지금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 이 청년의 그 심장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어요. 최근에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고독사를 숫자 통계를 낸 걸 봤어요. 서울시에서입니다. 몇 명일까요? 3,600명 정도가 고독사로 죽습니다. 여기에 청년 비율이 20%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사는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이 없거나. 그런데 청년들의 비율이 20%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을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들이 혼자서 죽어가더라. 여러분, 3,600명의 20%면 몇 명입니까? 700명이 넘어요. 700명이 안 되지 않아요? 7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에 매년 700명의 고독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 1%에서 2%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청년들이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 이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이 원인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몸 건강하고 많이 배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청년들이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유서를 봤더니 가족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힘들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차를 타고 바다에 다 일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차를 건져내는데 보니까 차가 뭐였을까요? 벤츠였어요. 벤츠를 타고 우리 집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자기만 죽든지 자기 부인과 딸까지 데리고 그 벤츠를 몰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외제차 있습니까? 외제차 없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있어요. 이 사람은 아파트도 있었어. 근데 지금 돈이 없대.
팔아서 뭐 어떻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상대적인 빈곤인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힘들다, 벤치를 타고 있지만 유지할 힘이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동반 자살한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도 살잖아요.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도 다 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고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돈 아닙니다. 돈 없어도 잘 살아요. 명예, 건강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거, 빛입니다. 빛. 이 빛, 빛이 뭐지? 빛이 뭘까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빛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 빛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뭘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지은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지은 거 지구입니까?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우리가 보는 태양빛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발광체는 4일째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 빛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빛이 뭔가, 이 빛, 그래서 이 빛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안의 질서가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가장 먼저 처음에 창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 이 빛이라는 게 뭘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깊은 동굴 속에 탁 버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동굴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나도 보이지 않고 내 손도 안 보여요.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앞인지, 여기는 얼마나 넓은 건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건지, 내 옆에는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빛이 아예 없어.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출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망인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거나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그런데 주머니를 보니까 라이터가 하나 있어. 뭔가 잘 모르겠어. 하다 보니까 바짝바짝 하다 보니까 불이 팍 켜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쫙 나오는 거죠. 라이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냥으로 해볼게요. 하다가 성냥 탁 켰어요. 근데 이게 성냥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꺼졌어. 그러니까 또 켰어. 그러니까 한 몇 초 가겠어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주머니에 모아놨던 돈이 좀 있어. 그걸 하나씩 쫙 태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굴이 좀 환해집니다. 근데 이 돈이 얼마 타겠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가진 걸 또 태워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학위증이 있어.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조금 더 잘 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인다 빛이구나 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빛이에요. 그 빛은 출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인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태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밝은 데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군요. 와, 높은 지위에 있군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태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 소멸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내가 모으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끝나갈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러고 살아구나. 그런데 그거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나마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덜 외롭잖아요. 더 인정받고 내가 나름의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방향성은 어딥니까? 빛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그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빛을 봐야 되는 건데 그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태어나가는 그 불,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나사로의 죽어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덤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이 닫혀 있고 온몸이 꽁꽁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고작 그런 것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뭔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돌문이 열리면서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 빛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43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너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겠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털고 지금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즉시 죽었던 나사로가 영원히 다시 돌아오고 그 부패되고 썩었던 그 몸 가운데 생명이 다시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배로 통통 묶여져 있어요. 구원의 빛은 받았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어놓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붕대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 해방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동시에 다니게 하라라고 한다. 다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던 그 천에서, 그 붕대에서, 배에서 해방시켜서,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그 죽음의 자리를, 사망의 자리를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데가 참 흥미로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근데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져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헌금 내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막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막 그걸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확한 게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볼까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것, 샬롬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청년의 가슴, 심장이 뛰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고요.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죽어있던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미래와 희망, 소망이라는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심의 대가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되게 잘 살려내세요.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 줄 아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가지 다 공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어디요? 미래에 묶여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 가운데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장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다.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쫓아 나아가게 될 것이다. 늙은이들은 더 이상 나의 늙음과 나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청년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청년의 나이지만 노인처럼 살아갈 것인가, 거기가 달려있는 겁니다. 청년들 요즘에 보면 공통적으로 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초월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자꾸 매여 있으려고 하느냐,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왜 맨날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니냐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소동이 총구석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열방을 바라보려고 했더니 안 된대, 너무 안타까워. 근데 제가 계속해서 풀어놓겠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다면서. 근데 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해요? 왜 자꾸 우리는 이 수준에서 그렇게만 머물러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줘서 우리의 죽었던 심장들이 다시 뛰도록 하는 청년의 심장으로, 피 끓는 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놨더니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니. 세상의 결국은 뭡니까? 세상은 결국 우리를 이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 결국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이미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죠?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죠? 결국은 뭡니까? 이거예요. 세상은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우울증을 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배우지 못했잖아, 너는 뭐 탁월하지 못하잖아, 그런 걸로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사로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을 곧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 이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서 불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동굴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의 그 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꿈과 비전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시간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꿈과 비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그러나 그 끝이 한계가 있는 그 빛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